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행하죠. 그리고 아이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건 율법에 의하면 큰 죄죠. 간음의 죄니까. 다윗은 이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덮으려고 하는 두 가지 범죄 은폐 작전을 벌입니다. 첫째는 뭐냐? 전쟁터에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서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어서 전쟁터에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나만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범죄 은폐 작전은 실패하죠. 두 번째는 우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복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라. 그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참 잔인한 거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그 다윗의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해줬고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표면적으로는 전사지만 실제로는 살인이죠. 다윗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남들이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왕이 참 자비가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전사한 혼자 된 부하의 부인을 거두어 준다. 그렇게 백성들은 보게 하는 거죠. 백성들은 다 다윗에게 속았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 다 다윗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윗이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셨어요.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악하다고 분명히 판단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주는 메시지는 첫째로 우리가 죄는 덮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불륜의 죄를 덮으려고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작은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지은 거죠. 이게 죄가 덮어진 겁니까? 덮어진 거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죄에 관한 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는 죄는 숨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가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엘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셔요. 좋은 것도 감찰하시고 나쁜 것도 감찰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역사예요. 다윗이 이렇게 넘어간 게 마귀 역사죠. 마귀는 뭐라고 우리를 속입니까? 죄는 덮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미끼 삼아가지고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작은 거짓말을 미끼 삼아서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변명하게 해요. 그래서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시켜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죠.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작은 죄를 통해서 큰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죄를 통해서 이런 악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덮거나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없으면 이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요,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죄를 깨달으실 때 그걸 인정하고 자백해야 되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할 때 필요한 덫은 다리 하나만 묶을 수 있는 것이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를 빠뜨리는 함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냥꾼은 다리 하나, 몸 하나만 묶은 덫으로 짐승을 사냥합니다. 지극히 작은 다리 하나만 묶어도 그 묶인 지체 때문에 결국에 그 짐승은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마귀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포획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거나 큰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작은 죄를 짓게 해요. 작은 거짓말을 하게 해요. 작은 변명을 하게 하고, 작은 부인을 하게 하고, 조금만 속일 수 있어 라는 조그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죄를 통해서 마귀는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덫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고, 죄 짓지 않는 생각,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제일 큰 죄인이에요. 사실은 교만의 죄니까.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때 빨리 거기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깨달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마귀에서의 덫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